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363쪽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다사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다사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아가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다사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다사임을 이기니라. 같이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도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창문을 여시면서 빛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8시부터 지금까지 쉬지 못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자들은 2가지 말씀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로고스의 말씀이죠. 로고스의 말씀은 여기 이렇게 성경책에 적혀있는 모든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에 또 다른 말씀이 있다라고 합니다. 레마의 말씀이죠. 레마의 말씀은 쓰여있는 이 말씀이 내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정말 양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설교하는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들이 모두 다 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어떤 말씀은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도 하는 거죠. 때로 한 단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은 예화로 들려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성경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에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기도를 하면 안 되겠다. 남자가 더 이상 울 수는 없는 거다. 우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왜 이렇게 질질 짜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점차 기도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체면 때문에 더 이상 울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점차 하지 않고 찬양도 크게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체면을 버리셔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체면 때문에 그렇게 비춰질까를 더 많이 신경 쓰느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내 체면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해. 그래서 그때부터 목소리를 높여서 아멘, 아멘 하게 되고요. 아멘 하고요. 아멘 할 때까지 아멘 하고요. 그렇게 제 믿음의 방향성이 바뀐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우연치 않은 단어들이, 구절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레마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예배 가운데에
그것이 한 단어든지 표현이든지 성경을 읽는 중이라도 기도하는 중이라도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왔다가 일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교회는 뭐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비유하자면 주유소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채우셔야 됩니다. 기름을 채우시고 드라이브를 시작하셔야죠. 그리고 가정과 직장, 학교에 가셔서 믿음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 차를 열심히 몰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직장과 가정과 학교 그 삶의 터전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다시 주유소에 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갈증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열심히 차를 움직이면서 다닌 사람은 항상 그 눈금을 보게 돼 있습니다. 게이지를 봅니다. 그래서 주유소에 갈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모습들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금요 예배를 드릴 때에 무슨 수를 쓰시더라도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일상에 돌아갔을 때에 이번 한 주간은 어떤 원리를 붙들고 살아갈지를 마음에 품고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리와 기준들을 마음에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나도 틀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화평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져줘야 되는 거죠. 웃어줘야 되는 거죠. 잘 대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속이 썩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기름으로 하게 되면 여유롭게 감당할 수가 있는데, 기름이 없이 감당하게 되면 자꾸 나에게서 가시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참아주는데 한 번만 기다려보자, 악으로 참으면서 깡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넘어서면서 더 큰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드리면서 기름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들 평안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들 다른 사람하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살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하고 그 능력을 얻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그 능력을 기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도 담아야 할 기름이 여러분 가슴 속에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이 시간에는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담으려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관계성이 별로 없습니다. 관계성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관계성이 없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 자판기예요. 커피 자판기. 거기에는 관계성이 없습니다. 500원 넣으면 그냥 커피가 딱 나오는 거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 신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열심히 그냥 빌게 되면 되는 거예요. 108번 하면 됩니다. 1000배 채우면 뭔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저 사람 한 방법이 나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내게 통한 방법이 저 사람과 똑같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들이 간증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초신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1000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응답을 해주실까? 주기도문 1000번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기도문을 1000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면 예를 안 드는 거죠.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옆에서 본 사람이 문제입니다. 주기도문 1000번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똑같이 주기도문을 1000번 했습니다.
1000번 외우니까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는 거죠. 안 됐습니다. 똑같은 방법을 했는데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판기라면 똑같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판기다, 종교다, 그러면 내가 쓴 방법과 저 사람이 쓴 방법이 똑같다라고 하면 똑같은 결과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다 똑같이 대해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렇게 대해주는데 나랑 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에게는 안 해주는 거죠. 자녀에게는 해주지만 옆집 자녀에게는 안 해줍니다. 이게 관계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관계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요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별로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찾으면요, 종교적인 요소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나?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나? 성경책을 많이 읽나? 헌신을 하나? 봉사를 했나? 기독교는, 믿음은 관계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가? 가족과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는 요즘 아내와 살아가면서, 자녀들과 살아가면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지만 가족과 관계가 좋은가? 이걸 물어보면 내가 하고 있는 전혀 다른 본질의 문제를 우리가 다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교적인 예배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점검하고 우리들이 일상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관계를 확대하게 되고 기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를 이런 관점에서 한번 풀어가보자 합니다. 관계를 설명하는 사사기 3장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한번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1절과 2절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첫 번째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다지 반가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남겨두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만 아니면 깔끔하게 처리가 될 수 있을 텐데, 우리 가정에 그 문제만 없으면 편하게 살 수가 있을 텐데, 내 인생에 그 문제가 아니면 고민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마치 가시처럼 내게 남겨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그 문제를 하나님으로 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데 그 옆에 이방 민족이 존재하는 것을 사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좋은 건데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런 언어로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하고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하고 풀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말하는 이런 표현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나거나, 이 말을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하고 풀어가라는 말은 우연을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필연으로 풀어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남겨두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 싶은 게 있다. 너희가 정말 내 말을 순종하는 사람인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내가 보고 싶다. 이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겨두신 일이 있어요. 불편하고 깔끔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요.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 그 사건, 그 사람 때문에 나로 하여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의지가 있는지 보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구나. 그 불편하고 힘든 상황을 처리해가는 나만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면 그 불편한 방식을 거칠고 나쁘게 그렇게 해결해 나갈 텐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고 싶어 하셔서 남겨두신 그 상황들을 나에게 남겨놓으셨구나. 그래서 다음에 주님에 왔을 때에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힘들었지만 꾹 참았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토해내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기름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남겨주신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남겨주신 일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남겨두신 일이 존재하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달리 해석하는 힘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신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내지 못하고 도리어 넘어져서 하나님에게 악을 행했어요.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악이 뭐겠습니까?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 것? 아니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남겨두신 그 민족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직장과 가정과 학교를 가서 무슨 일을 할 때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악인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뭐를 악이라고 규정하시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악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악하게 되면요, 거짓말한 거, 나쁜 짓 한 거, 욕한 거, 뒷담화한 거, 남 해코지한 거, 이런 걸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악은 뭐냐 하면 딴 구절 말고요, 성경의 딴 구절 말고 오늘 구절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말, 악한 행동,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악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게 되느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는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필품들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런 현실의 문제를 만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에 생필품과 관련된 문제, 그 문제를 만나게 되실 거예요. 돈을 벌어요.
공부를 합니다. 높아지고 강해지고 이런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내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내게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우뚝 설 수 있을까? 그것이 아세라와 바알을 선택하는 그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악입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 왕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구원자 한 명을 보내주시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어떤 온니엘이라고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랍니다. 이 온니엘을 설명하려고 누구를 말해주고 있어요? 갈렙을요. 보통은 형을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합니까?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게 보통의 방식입니다. 그나스만 등장하는 게 보통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갈렙을 끄집어냅니다. 왜 갈렙을 끄집어냈을까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 온니엘,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 하나님은 그의 큰아버지 갈렙이 생각난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로 있으면서 두 나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쪽에 남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정통성은 이 남유다에 있습니다. 남유다가 다윗의 자손들이죠.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유다 왕국의 왕들이 선한 정치를 베풀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하면 그들을 보면 누가 생각난다고요? 그들이 다윗처럼 행했다. 그들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왕의 기준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 북쪽 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이 대부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왕들을 거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떠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그 악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그들이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갔다. 이 사람은 악의 심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온니엘이라는 그 사람을 쓰면서 그 사람을 설명하는데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떠올리고 싶어 하셨어요. 85세가 되면서도 남들이 점령하기 어려워하는 그 점령지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면서 그것을 달라고 했던,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해 나갔던 그 갈렙,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에게 그 남겨준 그 땅을 그가 기억한 거죠. 거기에는 점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노년에 싸움하기 너무 어려워요. 안 가도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남겨준 그 땅,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주시는 그 사명이라고 여기면서 그 땅을 점령해 나갔던 그 갈렙, 그 아우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진짜 영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향력은 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그가 죽었지만 그 후에 무엇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 생각나십니까? 그는 죽었으나 지금도 믿음으로 말한다. 이것이 영향력이에요. 그는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이라는 사람이 없어졌는데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을 해주고 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영향력이 무엇이냐? 우리들이 남겨놓은 그 건물, 그리고 어떤 것으로 영향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영향력은 무엇으로 주느냐? 우리가 보였던 믿음으로 보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싸워날 때에, 그때에 그 주변에서 그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을까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온니엘을 설명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그렇게 등장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겨주신 일들을 통해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믿음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